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지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오고요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열심히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식사 섬기는 일에도 또 휴가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굉장히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혼합되지 말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창조의 의도와 그 경륜에 대한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했고 또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익숙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영이 함께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여기까지 3선이 왔어요. 그전에는 2선만 와가지고 220V였었는데 지금 이제 300V의 강한 전류가 흐릅니다. 본선에는 또 몇천 볼트, 몇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한 전기가 흐른다 할지라도 그 절연체로 쌓여 있으면은 이 전기가 흐르지를 않지요. 전기는 흐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공짜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전등이 이렇게 있어서 밝게 보고 있는데 전등을 새 거를 사다가 여러 번 다루면은 방 안에 환해지죠. 방 안에 환해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전등의 밝음이 희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가 약하게 와서 이 빛이 흐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기는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불빛은 희미해져요. 왜 그래요?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전구 주변에 때가 묻어가지고 있으면은 그 속에 빛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때가 많이 묻을수록 희미한 불빛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원래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때가 가득하게 그냥 잔뜩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때가 많이 묻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날씨가 뿌예? 오늘은 날이가 흐렸나 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날씨가 흐리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딱 씁니다. 그러면 뿌옇게 보던 것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지요. 아무리 이 바람이 바깥에 있어서 문을 꼭꼭 닫아놓으면 그만큼밖에 그 바람이 못 들어와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준비된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은혜 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질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은 어떻게 듣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복을 생각해요.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못 줘서 다리지요. 더 좋은 거 주고 더 많은 거 주고 다 주고 싶으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좀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려 하면은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래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아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뒤에 가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라고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구나, 이쪽으로만 간다고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땅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형통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는 안 좋아.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잘 돼.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복 받았다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귀도요, 인간이 원하는 걸 줘요. 마귀도 사람이 좋아하는 거 줘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에 인간의 필요한 것 가지고 제시했잖아요. 에? 너 배고프지?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응? 성정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추앙할 게 아니냐. 사람들이 높임을 받기 원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하 만국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원하는 걸 줘요. 건강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권세도 주고요, 출세도 줘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지옥에 간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형통함을 통해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되는 거,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를 것이다. 그때야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야 내 백성은 나를 떠날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고 음행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다,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앞전에서 주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얘기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때로 묻어 있으면 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네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남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의 남편이 됐는데 너는 나도 좋다 하고 딴 남자도 넌 좋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난다라고 하면 그거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질투하잖아.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못나고 부족한 거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결탁하는 건 난 못 봐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상 땅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니까는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하지, 여기 말씀에 언약을 맺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거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선교사님들한테 중으로 했더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참 그 설교는 필리핀에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은 그들이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결혼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거에 오염되고 혼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이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분도 기꺼이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리되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갈게 하지 말아라. 옷을 짤 때에 양털과 배실을 가지고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가서는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비늘 있는 고기만 먹어야 돼요. 미꾸라지 같은 거, 뱀장어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런 거는 지저분한 데서 사는 거예요. 지저분한 데. 그래서 오염이 많이 돼요. 피부에 오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성도들이 세상에 죄의 시궁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궁창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된다고. 굽이 갈라지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소가, 양, 이거는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말,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돼야 돼, 그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게 거룩이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됨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정서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자체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대적하는 문화를 배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것은 술을 통해서 기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그러는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혼합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어디 앉을 때에 그냥 덥석 가서 앉습니까? 안 앉으지요. 늘 모든 게 깨끗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앉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발 디딜 틈도 없네. 그런 집에 가면요 은근히 쓱 닦고 앉는다고. 지저분한데 그냥 털썩 앉는 사람 없어요. 옷 버릴까 봐. 오물이 잔뜩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가 많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죄 짓고 그냥 지나친 죄,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거룩함이란 세상의 사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 문화, 제사.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안 지납니까? 추도 예배를 하고 제사를 안 지내요. 절을 하지 않아요. 왜요? 제사 문화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이 있고 기억하고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그리고 제사는 종교적 행위야. 제사해서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 요즘 그런 사람은 어딨냐고. 그저 그냥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꼭 쉴 때 꼭 제사해야 된대.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응? 여러분,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지 말란다,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왜 제사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그걸 설명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지면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때가 묻는 거야. 때가 묻어.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하게 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아니,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친구 비웃자에나 살살 긁는 말을 해보세요. 누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으려고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풀풀 세상에 썩은 냄새 나는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가서 씻고 와. 너 냄새 나서 너하고 같이 못 있겠어. 그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없다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과 어둠이 죽음이 함께 할 수 없음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화평이 있겠습니까? 맨날 부부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퍼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꿍치려고만 하면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데 육의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는 이게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맨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외국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이 돼버렸어요. 지금 혼혈 그거 별 의미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정시대, 신정시대에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윤리,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 유대인들의 과거의 그 개념으로, 복음이 실현되기 전의 개념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되는 것을 사람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과 짝한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사람은 높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세상과 결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짝하여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보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고국에 들어와 가지고 학사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보니까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네. 우리가 모르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보내겠습니다.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긴 것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을,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미스바의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심판한 사람들은 육체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용사를 낳았다.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결탁하고 혼합된 상태를 육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아내 누구예요? 사라지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해서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는 거, 그것만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애굽,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여인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한 집에 거할 수 없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만이지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쫓아. 그래 내쫓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율법을 내쫓아야 돼. 율법은 복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내쫓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요즘 얼마나 율법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지요.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권이 에서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에서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니까는 이거 이방 여인이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통, 순수성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그러면서 빡빡 우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다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통성을 에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에서의 정통성. 축복권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와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야곱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옛다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에서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 자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장자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아들, 그 형보다 더 못된 야곱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장자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파죽주세로 밀고 들어가니까는 기브온이라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전멸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사신을 보냈어요.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빵도 그냥 누룩이 핀 빵, 그냥 뭐 딱딱한 빵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갔어요. 우리가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다 찢어지고 빵도 이렇게 다 부패하고 말라 배틀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의 당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 우리가 당신한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죽여주시기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거 뭐 스스로 항복하고 들어온 거 죽일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짓을 한 거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멸했지만은 그냥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냥 놔뒀어요. 이까짓 거 뭐 놔둬봤댔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이 가시가 됐고 그들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7장 16절에도 보면 거기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멸하라고 하는 걸 멸하지 않는데 그거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브온과 우리 안에 올무가 되는 보잘것 하찮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법안들 뭐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닌데 뭐 바쁘니까 뭐 예배 못 드리고 애 봐줘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린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관두자 그 얘기는. 맨날 얘기하면 애 다 기른 다음에 봉사 안 돼. 애 기른 다음에 헌신 안 돼. 그놈이 커가지고 효도하는 게 아니야. 그놈이 커가지고 가시가 되더라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고 그냥 뿅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자식 형편 봐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까지 그쯤이야. 그래요. 아주 술 한잔 먹는다고 뭐 문제 생깁니까? 주일 하루 빠졌다고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술술 빼먹어요. 그러다 안 나오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한 번쯤이 어떨까? 요것쯤이 어떨까? 우리 생각으로 여기는 거지만 그게 뭐가 같으냐? 독과 같은 거예요. 독을 여러분 물속에다가 생수통에다가 독을 조금만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거 생수입니까? 독물이지요. 오염을 집어넣은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량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순수해야지. 거기에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까짓 건 조그마한 거니까 괜찮아. 이러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전체로 썩어 문드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의 일부분을 사단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점점 누룩과 같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쯤이가 그게 성경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빠질 수 있어요. 제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요것쯤이야 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쯤이야 하고 빠지면은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보입니까? 왜 이게?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를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날 몰라. 그러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뭔 얘기입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는데 날 모르신다니요. 나 너 몰라. 주님이 나 너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주님이 날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목사의 눈에도 아닌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해 준 환경 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이방 신을 섬겨가지고 오니까 신부들을 위해 가지고 산당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당이 전국의 산당이 그냥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좋은 데마다 가보면 절이 다 들어앉아 있듯이 명산에 가보면 다 우상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범죄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렸어요.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은 망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인생이 비참하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이루는 그 왕국을 두쪽나게 했어요. 두쪽나게. 세상 여자 좋아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무슨 죄를 졌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까지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생활 다 놓고 교회만 섬기라는 이단들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한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 먹은 거 그거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게 살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되겠지. 이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봤을 때 1%도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프로테이션은 좀 올라갈 것 같아. 정말 세상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수는 1%는 훨씬 넘는 것 같아.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못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 걸 못 놓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